모든 사람이 다 같이 교회로 모이는 때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때는 한 번이라도 예배당에 주일날 빠졌다 그러면 즉시로 처형됩니다. 그 누구도 빠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전 국민이 교회에 모여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큰 메가처치와 같은 큰 빌딩을 져야 되고, 돈 많은 교회는 그 교회 내부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장식을 합니다. 교회 예배는 얼마나 웅장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려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는 초대교회 그 시절이 지나고 모슬렘이 찾아 들어올 때 그 교회는 흔적도 없이 씻은 듯이 없어져 버립니다. 초대교회는 300년 동안을 지하교회에서 생존해 왔습니다. 그리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교회 시대에 그 찬란한 그 교회 역사는 모슬렘이 들어오면서부터 마치 빗자루로 쓸어버리듯이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배경들을 설명을 해보면 사람들은 철저하게 교회에 실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야 되니까 가는 그런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돈이 많고, 교회는 여전히 아름답고, 교회는 여전히 웅장하고 큽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져야 될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신앙의 고백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핍박이 찾아오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역사 속에 아예 남김없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이 힘들어하고 자살을 많이 합니다. 큰일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책임은 부모들 세대에 있습니다. 부모들은 험난한 그 황토길 언덕들을, 그 보릿고개를 줄임배를 졸라매면서 그러면서 건너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젊은 세대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냥 흔적 없이 사라져버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신을 잃은 육체입니다. 이것이 정신을 잃은 육체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조그마한 얼음이 와도 견디질 못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 오늘 우리들의 젊은 세대들이 아마도 이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교회가 지금은 그래도 존재하고 있지만은 어느 날 순간적으로 핍박의 비바람이 우리들에게 휘몰아칠 때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은 얼마나 교회에 남아있을까? 오늘 우리 교회가 28년을 지속을 해왔는데 이 28년 동안에 참 어렵지만은 견디고 지키고 애써서 눈물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에 과연 이 눈물과 이 고백으로 우리들의 교회를 지켜낼 만한 우리들의 세대는 과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에게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정신을 남겨주지 못하고 믿음을 남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문화는 있지만 주일날 교회에 나와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믿음과 감격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인 에어라고 하는 그 소설의 영화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참 볼 때마다 참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많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제인 에어하고 그 세인트 존이라고 하는 목사의 대화 장면이 늘 저희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제인 에어가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일찍이 부모님들이 죽고 이제 아저씨 집에 맡겨져서 고아로 자랍니다. 거기서 많은 서름을 받고 그리고 기숙사 학교에 보내는데 그 기숙사 학교도 거의 1년에 많은 학생들이 병으로 죽어나가는 아주 가난한 그런 기숙사 학교였습니다. 거기서 졸업을 하고 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가정교사가 돼서 로제스터라고 하는 한 귀족 집에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는 날 알게 된 사실은 그 집주인에게 미친 부인이 큰 성 한 구석에 갇혀 있는 그 사실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좌절한 모습으로 제인 에어는 이제 그 집을 떠나죠. 실망하고 좌절해서 이제 거의 방황하다가 숲속에서 방황하다가 죽을 지경에 쓰러졌는데 이 세인트 존 목사가 제인 에어를 발견하고 그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한 1년 동안을 머물면서 이제 그 지역의 시골 학교의 선생님이 돼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이 세인트 존 목사가 제인 에어에게 청혼을 합니다. 근데 제인 에어는 그 존 목사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 대화 장면이 참 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과연 어땠을까? 그 존 목사는 그렇습니다. 이제 소설에서는 인도로 선교를 하러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영화에서는 아프리카로 선교를 하러 가는 걸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선교를 하러 가는 그런 꿈을 품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아주 헌신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서 가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찾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교하는 일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존 목사님을 좋아하는 처녀가 있었는데 그 처녀를 선택하지 않고 관심이 없고 이 존 목사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면 제인 에어, 똑똑하고 글 잘 쓰고 이런 이 제인 에어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청혼을 하는데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합니다.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